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골방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제주 아웃리치를 위한 오프라인 기도회로 모였고, 지난주에는 제주 아웃리치를 다녀왔기 때문에 한 3주 만에 이렇게 골방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특세가 있어서 또 다다음 주에 모이게 되긴 할 텐데, 아무쪼록 우리가 또 아웃리치 이후에 이 골방 기도회라고 하는 일상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7월 달에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의 서론을 살펴보았고, 아우니치에 가서는 1장 후반부부터 8장 마지막까지 이 로마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12장부터는 로마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 로마서의 후반부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 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인 거죠.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죠. 우리가 커피값만 대신 누가 내줘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밥을 사주면 더더욱 감사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것을 사줄수록 우리는 무한한 이 감사와 황송한 마음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주신 것은 겨우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사주셨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사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사주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스스로 값을 내고 살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내주고 사주셨다면, 그래서 값 없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얻게 하셨다면, 이 자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인이 살아나는 은혜뿐 아니라 살아가는 은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 죄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지 않도록,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것이죠. 물론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기 전까지는 이 몸의 죄성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 또 담대함을 제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점차 죄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순종하든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든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재료와 이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죠. 왜? 무한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선으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과연 누가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환난이나 곤고와 박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의 복음이다라고 이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졌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자비를 받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원래 제물은 죽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도 살아있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을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어떤 그 예배의 의식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뭐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에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값 주고 사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라거나 신체 포기 각서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청혼과도 같은 거죠. 이 연인의 사이에서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것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청혼이라는 의미잖아요.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고 영원히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원한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결혼과 연합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이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한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 저에게 100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100번 다 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싶다. 왜? 내가 나를 소유한다고 해도 저는 별로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또 내가 나를 소유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요. 다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내어드리는 삶에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것으로 살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라는 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 대한 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세대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욕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일까를 항상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에 대한 원리는 사실 구약의 레위기부터 등장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법들이 다 분별을 위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이 깨끗한 음식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고요. 옷을 입을 때에도 이 옷이 깨끗한 옷인지 깨끗하지 않은 옷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고민하고 분별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일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의미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인 거죠.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분별하며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라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자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의 것에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이 제목을 붙잡고 함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꺼이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절대 나에 대한 주권, 소유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 자비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연합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신 거죠.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정말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저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바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생각하는 방식 또 그 가치관 그것을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일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뜻일지 그것을 고민하고 분별하려 할 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인지를 항상 분별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청년부가 오직 주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물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 앞에서 힘을 얻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주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항상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모든 부분에서 정말 주님께 속한 주님을 위한 공동체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8월의 사역을 놓고 기도할까요? 특별히 참 그 아웃리치를 준비하느라 우리 임원단과 행정단 또 각 팀원들 참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8월 남은 이 한 달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안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8월 한 달간에 또 남은 이 모든 강단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시 힘을 얻어 또 9월부터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잘 비축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 이 8월 한 달간을 위하여 또 그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했던 지체들의 이 회복과 또 안식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게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로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생각해 볼 때, 또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임을, 마땅한 반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주님의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주님, 우리의 삶과 신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 잠시 쉴지라도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